반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일일 것 같은데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예, 돈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넘어지는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자유하며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출발한 말씀입니다. 그 전에 먼저 돈에 대한 교회 안에 세 가지 미혹이 있어요. 이 미혹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함과 이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다뤄보겠는데요. 네. 세 가지 미혹. 돈에 관한 교회 안의 세 가지 미혹은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둘째는 돈은 악한 것인가? 셋째는 가난이 미덕인가?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돈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돈 싫어하는 분 있나요? 게다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쫓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오염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근데 실상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만몬신. 이 만몬신이라는 것은 돈을 간장하는 신이에요. 네.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 역할을 하는 이 만몬신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사랑이 쏠려요. 어느 한쪽으로 덜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거나 덜 미워하거나 어찌됐든 한쪽으로 쏠리고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마가복음 4장 19절, 누가복음 8장 14절 여기 앞에 나온 대로 보면 재물의 유혹, 재물 이것이 결국에 말씀을 받아도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잘 아시는 그 부자 청년이 있죠? 그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관심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을 보고 그것을 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지만 그는 결국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성도들도 목사님들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주 넘어지는 현실입니다.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회의 돈을 함부로 유용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대해 영향력과 지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의해
좌우되고 지배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각자의 현실이 아니에요. 피부로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돈이 많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돈이 적으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불안감을 느끼죠. 그렇죠. 내가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괜찮은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돈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안정감 찾고, 돈 때문에 불안감하고, 돈 때문에 내가 괜찮은 존재인 거고, 그 돈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스티브 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재물이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사단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충분하고 넘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제대로 지적하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 하고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돈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이면 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돈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해. 돈이 있어야 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안정을 찾을 것 같아. 또 돈 많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을 찾죠. 우리 모두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안정감을 찾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숭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은 악한 것인가? 그렇다면 돈은 악한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돈은 악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욱 갖게 한 성경 구절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은 악한 것이구나. 돈은 잘못된 것이구나. 돈은 미워하고 혐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어떤 누군가 와가지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형제끼리 다툼이 벌었어. 이 유산을 누가 갖느냐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이건 얼마만큼은 네 것이고 얼마만큼은 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들이 지금 본질이 형제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합당치 않은데 결국에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탐심을 물리친다면 어떻게 했어요? 형제간에 적당히 화합해서 나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네가 오래 그러네. 여러분 돈 문제 걸리면요 가족간에도 피바람이 불어집니다. 예? 형제간에도 큰 싸움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의 탐심 때문에 형제간에 또 가족간에 그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한 용도인지 악한 용도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칼을 잘 쓰면 수술하거나 요리하는 선한 도구가 돼요. 잘못 쓰면 사람을 살상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자체를 폄하하거나 악한 것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에게 들은 음성이 있어요. 내가 이 내적 증거를 따르는 것을 배운다면 나는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영적인 것은 물론 재정 분야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일을 안내해 줄 것이다. 나는 네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겠다.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탐욕적이 되는 것을 반대할 뿐이다. 부자가 되는 걸 반대하지 않아요. 탐욕적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해계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소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천번 만번 맞는 말씀이죠. 돈을 소유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 여러분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난이 이득인가?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문제이고 돈을 지나치게 제약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답답해요. 목사가 가난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합니까? 목사는 가난해야 신령하고 성도는 가난해야 경건합니까? 교회 안에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상한 미혹이 있어요. 가난해야 제자의 도리이고 가난해야 경건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난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지? 맨날 돈복죽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가난하면 누가 예수님 믿으라 하겠어요? 맨날 지질이 공상으로 사는 것 같으면 누가 예수님 믿으라 하겠어요? 목사부터 부유하고 형통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심을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는 현세적 복을 구하면 안 된다. 현세는 고난이고 내세의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정말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현세에선 지지리공상으로 고난받고 불행하게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고 복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서 그 복만 받아야 돼요? 사는 게 지옥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났고 모든 죄와 죄의 형벌로 인한 모든 불행한 일들로부터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천국,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꼭 가야 천국인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왜 무식한 말이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있어요. 앞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 이거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되느냐? 30절에 현세에 있어, 내세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 100배.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100배 받는다니까
이번엔 아내도 나오는데 아내를 100명을 주거나 경찰에 자면을 그렇게 준다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현세에 있어서 더 풍족히 더 넘치도록 100배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박해를 경험하여 받지만 내세 또한 영생을 받는다고.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고.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근데 누가 뭐 현세에는 무슨 불행하게 살고 뭐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현세라고 이렇게 딱 단어가 딱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경을 꾸준히 잘 보신 분들은 우리 김강단 집사님 같은 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얻었대. 100배. 와,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됐다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수고함으로 본인의 어떤 것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결과로 부자가 된 겁니다. 또 역대하 1장 15절 솔로몬 왕 때 부요함이 어떠했는가 그 영광이 어떠했는가 나와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은금이 참 귀해서 은금이잖아요. 귀하지 않으면 은금이 아니에요. 금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금이 이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하게 됐다는 얘기죠. 돌처럼 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백향목은 제일 최고로 좋은 나무예요. 제일 최고로 좋은. 이 나무가 우리 흔하게 보는 뽕나무 같이 많다는 거예요. 뽕나무 같이. 소나무 우리 보는 제일 많이 흔하게 보는 소나무. 그것처럼 많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이 솔로몬 왕 때는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왕궁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히 대공사 어떤 건축을 하면요, 나라가 흔들려요. 나라가 흔들려요. 진시황 때는 그 만리장성 쌓고, 건축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백성들이 원망이 심하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대단히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유하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대대로 부자이고 욥도 부자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무엇보다 가난이 미덕이 되려면 천국이 가난한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를 섬겼던 모든 서구 나라가 부자 나라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중국의 민영제 얘기가 나와요. 그 민영제가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막 헐고 있어요. 지금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집에는 그 아내와 늙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들은 농사 짓는 거 잘 몰라요. 근데 농사를 져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농사를 지면 진짜 애들이 석고장난하는 것처럼 농사를 이렇게 씨앗을 심고 이렇게 했대요. 진짜 봐도 너무 열악한,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너무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어떻게 된 게 결실을 보면 그 동네에 제일 큰 작물들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주시는 큰 결과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제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는 가난, 질병, 영적 죽음입니다. 이거는 3중 곤대, 3중 세 가지의 고통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성경은 우리가 부유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 조용기 목사님은 3종 축복이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 건강한 걸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너무 좋죠. 그렇죠? 이게 바로 3중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7절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장 제가 많이 알려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왜 복을 받느냐? 그는 마치 시냇가에다 뿌리를 내린 그 나무와 같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물이 없어도 항상 뿌리가 물가에 있기 때문에 물을 근원지로 하기 때문에 항상 생명을 얻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을 미덕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하 있을진저 교회 안에 가난을 선포하는 자들이요, 하 있을진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강요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성도들이 받을 복을 도둑질하는 마귀와 같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말하면서 성도들이 받을 복을 막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왜 가난하고 형통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성도들은 돈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해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부유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부한자가 되는 비결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여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어야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나누어야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즐거워 순종해야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여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인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여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아졌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냥 무심코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목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택시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 택시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경력이 딱 6개월이 모자랐어요. 그랬는데 6개월 기다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 택시 하는 데는 거의 1억 원이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가정 5년을 공부하고 그 가정들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뭐 없죠.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또 개인택시 사실은 돈을 빌려서 한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했지만 그런데 이제 장학금을 5천만 원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저는 못 받은 겁니다. 또 그 증거가 한 사람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나올 건데. 이분이 그 의정부에서 약국을 하고 했어요. 근데 경쟁 약국이 들어왔어요. 생계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상담을 했어. 그래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단 싸우지 말고 기도해보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동해야 되고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이 그 뜻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더니 이동할 때 그냥 나오면은 원래 다 손해보고 나오잖아요. 털고 나오면 다 손해보고 나와요. 그죠? 어디를 이렇게 청산하고 나오면 다 손해봅니다. 근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받아서 왔어요. 그거를 했던 브로커가 그 학교 선배였는데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그럼 5천만 원을 주고 받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하고 있었던 그 약국을 권리금 없이 그냥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약국을 하니까 그 옆에 경쟁 약국이 사라져버려요. 독점체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또 뭐 투자한 돈이 있었는데 1억 뭐 가까이 그 이상의 돈이 있었는데 그게 손실이 날 뻔했었는데 기도로 결단함으로 해서 그 손실이 막아졌고 하여튼 마이너스 됐던 것이 경영실적이 플러스가 되고 부채를 조급스럽게 갚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왜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3년 후에 여러분의 가산이 늘었는지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담대히 말하건대 여러분의 가산이 분명히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배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에서도 배가 법칙이 적용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서만 배가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가 힘겨지면 얼마나 생기는지 아세요? 24,000개가 생깁니다. 24,000개. 강어가 알을 낳으면은요 수십만을 낳아요. 옥수수가 연글면은 수백 개가 생겨요. 씨감자를 하면 50개 이상이 낳습니다. 자연적인 법칙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가가 되도록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러고 싶어 그렇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통장이 장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 수도 적고요. 교회 재정도 열악해요. 그런데 저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까마귀가 고기로 먹이고 천소로 마시게 한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발 믿음 좀 가지라고. 제발 믿음 좀 가지라고. 자주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자주 보이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드레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까마귀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여러분들이 나가면 흔하게 보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너희들처럼 수고하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다. 너희의 목자다. 아비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맞지. 자녀가 아비를 돌보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맞지. 양이 목자를 돌보는.
여러분 자신이 아비가 되거나 목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돌보실 아비, 여러분을 돌보실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불안해하면서 중얼중얼 뭐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너희 아버지가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한 자가 될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 뭐 맨날 재벌들 아들들이 막 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 뭘 믿고 그걸 갑질하는 거예요? 돈 많은 자기 아버지 믿고서 갑질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분, 세상에서 제일 힘센 분,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런 분을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아버지를 두면서 고아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이제 주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했어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뭘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반대하지 않아요. 막지 않아요. 그것을 반대하고 막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부유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유함의 통로, 그것을 막고 있는 마귀를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두셨어요.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이는 산림과 짐승과 청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학개 2장 8절에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내 것이라 말하면서 왜 만들었는가? 여러분한테 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을 가질 수 있는 건설을 갖게 되었어요. 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내 돈에서 손을 떼라고, 내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에 마귀들이 여러분들의 돈줄을 쥐고 있어요. 돈줄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이유 없이 가난해요. 가난의 저주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가난의 저주예요. 근데 가난의 저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거하셨다는데 왜 내가 아직도 가난의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마귀들을 묶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했어요. 나는 이번 주 내로 $150를 주장한다. 이분은 주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월급을 받으면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주장하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아 내 돈에서 손을 떼라. 이것은 마귀가 나의 돈줄을 쥐고 있거나 반의하는 것을
명령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각자에다 믿으면은 여러분은 각자에 섬기는 영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 영들이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그 돈줄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 것입니다. 저는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땅바닥에 가다가도 돈을 주워요. 길을 가다가도 돈을 주워요.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가 돈을 줍고 통장을 따보면 돈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행해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실험해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믿는 자는 실행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거 한다고 뭐 손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잘못된 것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실제로 이게 작용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작용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온 성결한 영들한테 그것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에서 보면 이사야 45장 3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숨은 재물, 숨은 보화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에서 뭐라고 하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성인은 그 사람을 자다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들은 재물을 막 열심히 모아요. 근데 그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의인들한테 가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와요. 이게 부의 이동이라는 거거든요. 신학에서는. 네? 부의 이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의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죄인들이 열심히 돈 벌려고 막 고통받은거래요. 근데 결국에 그 재물들이 나중에는 우리 믿는 자들한테 옵니다. 죄인들이 들었을 때는 진짜 화날 일이겠지만은 왜냐하면 이 모든 물건들은 이 모든 재정, 이 돈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경 말씀이 나와요. 누가 보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은 거 가지고 창고에 들인 거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겠다. 행복하게 먹고 살겠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 버리면 그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헛되도다. 쓸데없는 일이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재물들이 막 옵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믿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결코 실패를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실패를 믿지 않습니다. 결코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패배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정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재정의 부족함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돈이 당신에게 들어온 것을 멈추게 해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들은 그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돼요. 유재석이 말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서 얘기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믿음이 풀립니다. 말하는 대로 믿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을 말해야 됩니다. 합격을 말해야 되고 취업을 말해야 되고 건강을 말해야 되고 치유를 말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것을 말해야 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현실이 된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믿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놓고 말로는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계속 가난할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병들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자신이 기도한 것과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주님 제가 나 합격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해. 난 전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서 나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안 될 거라고 자기가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한 내용과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한 것과 다르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한 대로 말을 해야 돼요. 말씀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과거에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살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묶는 거예요. 잘 안 되도록 자기가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십시오. 나쁜 말, 잘못된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들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들은 대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MBC 아나운서들이 실험한 게 있어요. 밥을 해가지고 한쪽 밥과 두 개의 밥을 만드는 한쪽 밥에는 사랑한다, 참 좋다, 뭐 이렇게 좋은 말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쪽 밥에는 너 못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어, 왜 꼴보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했대요. 근데 한쪽 밥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됐어요. 좋은 말을 들은 그 밥 상태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좋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나쁜 말을 들은 그 밥이 완전히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나쁜 상태가 되었어요. 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실험 결과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말에 작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들의 말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달라져요. 삶이. 좋은 말, 선한 말, 잘 되는 말, 축복하는 말. 우리나라가 잘 된다는 게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하도 애들한테 코 풀 때 흥해라 해가지고 흥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 선한 말, 바른 말 하는 게 좋고요. 특별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해야 되고 기도한 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심어야 구한자가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하지 않은 겁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개척교회 다녔는데 1년마다 헌금 작정을 시키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최근에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옮기셨대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마다 나가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 헌금 왜 이렇게 아까워했냐 이런 설교를 딱 듣는 순간 교회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옮겼대요. 그래서 세상을 교회에서도 돈에 좌우되는데 교회까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생각이 약간 바뀐 게 뭐냐면 왜 우리 교인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이 받을 복을 막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자연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삭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오해를 풀고 할 것이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단순히 많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은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돈에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큰 금액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칭찬한 헌금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가부의 두렙돈이 있어요. 가부의 두렙돈을 가지고 칭찬하셨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자들이 돈을 많이 냈어요. 근데 어느 한 가부가 두렙돈을 냈어요. 두렙돈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의 가치로 말한다면 가장 낮은 화폐예요. 예를 들어서 한 200원? 2,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200원, 2,000원. 예? 그걸 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소유를 격하게 지나치게 많이 내는 거예요. 지금 수중에 돈이 돈 2,000원밖에 없어. 달랑 200원밖에 없어. 그럼 그거 낸 것이 가장 많이 낸 거죠. 그렇죠?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과 돈 많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것과 누가 많이 내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넣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양적인 헌금이 아니라 질적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담긴 그 마음을 보십니다. 헌금은요, 각자의 수입에 따라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또는 분수에 넘치는 헌금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도하게 분수에 넘치는 헌금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자기 경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과도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그게 믿음이라 말하는 거, 이거 가짜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세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나오잖아요. 많이 내는 게 중요하고 큰 돈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수입에 따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입에 따라 하는 헌금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수입에 따라 하는 헌금이 뭐가 있습니까? 수입에 따라 하는 헌금. 11조입니다. 11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11조는 다른 헌금에 비해서 의무예요. 감사헌금, 무슨 절기헌금, 이거 안 내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인이 마음이 원해서 낼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금전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하나 온전한 11절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느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 이게 뭡니까? 농사를 짓는 게 주업이기 때문에 농사를 적어놨는데 메뚜기나 무슨 다른 가축들이 가져가면은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열매가 기한전에 잘 익어야 되는데 잘 익기 전에 떨어지면 또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그런 것들을 열매들을 그런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나누어야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야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을 어떻게든 끌어모으는 게 부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부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부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뭐라 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 되어도 그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었을 때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걸 주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후이되어서 흔들고 넘치도록 꾹꾹 눌러가지고 꾹꾹 눌러도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또 잠언서에는 수두룩하게 그 말이 나옵니다. 흩어 부자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대요. 이건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해요? 가도하게 아껴야 부자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20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또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대 상황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나와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가난한 자를 도운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도운 자들, 그런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관재 집사님이 계신데 김관재 집사님이 부자고 나눠줄 것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꾸 나누시려고 해요. 자기도 거의 없는데 자꾸 나누시려고 해요. 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남들과 나눌 수 있는 자기의 것으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저도 테레비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6만원 내고 있어요. 그래서 받으셨잖아요. 난 박중훈 성도님만큼 하나님한테 복 받으신 분이 교회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보신 분이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10,000원 해가지고 100만원 돌아온다면 100배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십시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즐겨 순종해야 부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나왔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고 잘 즐겨 순종하는데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즐겨 순종하면 그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리는 일이다. 세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여기서 순종하기만 하면 안 돼요. 즐겨 순종해야 돼요. 어거지로 어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즐겨서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즐겨 순종해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기서 땅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농사를 져서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길게 오셨는데요. 다른 때는 좀 길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종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으는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여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이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태초의 아담이 왕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왕으로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나와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력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문중에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 덩치가 큰 공룡도 있을 거고 큰 사자도 있을 거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휘어잡고 살았었겠어요. 그 애들에게는 왕과 같은 말만 하면 꼼짝 못하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말만 하면 꼼짝 못하는 그 통치권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아담에게 부여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통치권이 마귀가 아담을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치권이 아담과 하와에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이 세상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물리쳤으면 완전히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게 세상 끝날까지는 얘네들이 합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법처럼 이 사람들이 마귀가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스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창세기 9장 11절 여기 밑에 보면 노아에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다가 하나가 빠져있어요. 다스리란 말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줬건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그것을 줄 수가 없어. 이미 이거는 소유권이 마귀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아한테 축복을 한다고 해주는데 다스리란 말이 빠져있어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라는 게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왕은요, 말 한마디면 끝나요. 말 한마디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와 조건들 모든 것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믿음으로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부름을 받은 왕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에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케네스 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리로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 웨이머스 번역 성경이 나온 겁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배해야 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가난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질병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처럼 다스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것은 상속자인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은 또한 아버지의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하신 분을 아버지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약하고 힘없는 자처럼 권세가 없는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부유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유함은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너무 부해도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부해도 그 부를 다스리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죠. 거기서 뭐라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주제와 딱 맞는 말씀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누어주길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